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무리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는 말씀 중심하여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아침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본문 말씀의 핵심은 세례를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봤지만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저는 이 물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오실 그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요한이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건 당연하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도사들의 그 허리에 매듭을 3번 이 띠에 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청빈입니다. 가난함. 그리고 순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마지막 순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순명적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사는 순명. 이것이 굉장히 큰 수도사들의 마음의 자세를 청빙과 순결과 순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복 있는 자는 자기의 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당신에게 내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고집.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15절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를 접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접는 믿음의 모습을 많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 모세의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강을 건너서, 이 계곡을 건너서 요단 땅에,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네바늘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건너가서 보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무리바와 마사와 무리바에서 백성들과 다투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의 눈이 흐리거나 쇠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명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다윗의 순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일생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뜻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 모든 것 다 준비한 것,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성전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보고서 다윗은 오히려 감사 기도로 역대상 29장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신 것을 다윗은 감사했다고 역대상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있어서 순명의 또 한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7절에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또 스스로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명함으로 스스로 크게 깨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명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의 순명이나 다윗의 순종이나 사도 바울의 순종과는 유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전 짓는 거 혹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또 자신의 질병 고쳐달라는 것과는 유를 달리합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원복음을 주님은 이루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은 자기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하늘에서 이루은 것까지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제자들이 수가성 여인과 주님이 야곱의 은물가에서 대화하는 사이에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 드시라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 속에 정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내 원대로 다 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자임을 가장 중요한 세례를 통하여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시고 다시 성령을 비둘기처럼 보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기쁨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마가의 다락방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향하여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상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원과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씨름하는 한번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아닙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 어쩌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모두가 복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늘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